성경 가운데서 잠언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는 참 어렵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구절 그리고 단락이 한 가지의 어떤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잠언은 절마다 또 단어마다 각각의 그 주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었는데 사실은 절마다 또 단어마다 다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절의 주제가 있고 그 다음 절의 주제가 있고 그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는 먼저 충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체 생활, 또 사회 생활, 그리고 또 국민의 의무, 또 예를 들어서 국방의 의무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믿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충성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실은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왜 갈라지는 자가 되었느냐? 그것은 자기의 어떤 미련함과 자기의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3절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이 말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왜 충성을 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자기의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누구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떠나가는 자요, 연합하지 아니하는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또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죄라고 하는 건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한다는 것이죠. 그 멀리하는 데에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어떤 것이 멀리 오게 되느냐? 마음이 멀리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곧 나에게서 일어난 일들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하와는 늘 하나였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마음도 하나였고 몸도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함께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교만은 무엇이냐면 내가 미련하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교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바로 자기 자신은 교만하고 또 교만과 함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미련하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그런 것이에요. 보다 더 명석하게 살 수 있고 보다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참 어리석게 살 수 있느냐. 굉장히 아주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누굽니까? 가룟 유다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가룟 유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하면 우리는 참 쉽습니다. 왜 무리에서 갈라지게 돼야 되느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의 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긴 겁니까? 아니면 돈을 먼저 생각한 겁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대변하는 가장 큰 신입니다. 신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강력한 세상의 신을
벌어놨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많은 모든 것을 대변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것.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갈라지게 된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에 갈라진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갈라진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힘든 것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은혜가 없을 때 또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연단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연단을 마귀의 시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하나님의 신앙의 훈련 속에 거기에는 언제나 마귀의 그 유혹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전사가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전사가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시험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나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갈라지겠다.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게 없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좀 껄끄럽다. 쉽게 얘기해서 목사님의 말씀이 안 들어온다. 목사님에 대한 시각과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 조금 이상하게 되면서 교회도 그렇고 어떠한 모든 그 운영이나 조직 자체가 의심이 생긴다. 그럴 때 그것을 뭐로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구나. 그럴 때 얼른 오뚜기처럼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찬송가에도 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멀리 가면 위험해. 멀리 가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미 너무 멀리 왔다. 너무 멀리 왔어요. 가까이 가면 빨리 손을 잡아서 그냥 끄집어낼 수 있는데 아니 저 가운데로까지 갔는데 누가 가서 건져내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지혜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걸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그 시험 속에서도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무리에서 나눠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로운 말입니다. 지혜로운 말.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지혜로운 말인데 그 중에 제일 아주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뼈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걸 가리켜서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 다른 사람 말하면 뒤통수죠. 그러니까 뒷담화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지 않고 어디서 말을 해요? 뒤에서 말을 해요. 그러면 세상 사는데 가장 편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누가 나를 욕하고 있구나. 그게 제일 속 편한 겁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는구나? 아니요. 항상 어느 누구도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예수님이 칭찬받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면 욕을 드시러 오셨나요? 욕을 드시러 오신 거예요. 그런 멸시를 받아서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를 욕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얼마나 욕했는지 아십니까?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수군수군. 뭐 제가 뭐 지혜로운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욕먹는 일이다. 목사가 칭찬을 물론 뭐 칭찬해주면 기분 좋지만 아예 전제 자체를 욕먹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인들이 한 37%만 인정을 해도 먹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남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말하는 그 말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 얼굴에 좀 철면피를 깔아야 되죠. 철면피가 뭡니까? 얼굴에 좀 뻔뻔해지셔야 돼요. 방탄복을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서로를 믿지를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도 못한다는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남의 얘기 안 해본 사람은 여기 앉아 계세요. 남의 얘기 전혀 안 해본 사람은 일어서세요. 그리고 남의 얘기 해본 사람은 여기 조용히 앉아 계세요. 조용히 앉아 계셔요. 여러분 다 앉아 계시니까 남의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남의 얘기를 한 것도 뭐 그렇다 치고 남이 나에게 얘기한 것까지라도 기분 나쁠 건 없어요. 왜? 나도 남의 얘기하니까. 근데 그 남의 얘기할 때 기분이 어때요? 재밌잖아요. 뒤에서 아니 나라님들도 얼마나 욕해요. 제일 힘든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라고요. 비가 많이 와도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비가 많이 와요. 나라 사고가 많아도 무조건 대통령이 욕을 먹으니 대통령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 7절,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가장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사람이 이걸 제일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믿음과 충성은 비난과 정비례 한다.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욕을 먹는 겁니다. 앞에 서면 설수록 욕을 먹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면 할수록 욕을 먹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더 지혜로운 분은 아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의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남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세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매와 같으리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은 군자답지 아니한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화내거나 또 실망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누가 시를 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환경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향하여 돌팔매질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화를 내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써야 되겠죠. 남의 말하지 말고 어떤 말이요? 좋은 말, 성경의 귀한 말씀들, 성경의 귀한 말씀들은 사랑하는 말들, 격려하는 말들, 칭찬하는 말들. 얼마나 말이 많아요. 세상에 좋은 것도 얼마나 많아요. 나쁜 것보다는 사실 좋은 게 더 많습니다. 독초가 많습니까? 약초가 많습니까? 약초가 많아요. 약초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나쁜 놈, 죽일 놈 그런 보다는 어여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언어 칭찬도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칭찬이다. 칭찬도 고래를 춤추게 하는데. 아 목사님 은혜를 목사님 오늘 참 설교 준비 안 하셨네요. 그러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 그건 좋잖아요. 서로가 좋잖아요. 오늘 음식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잠언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1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스트롱 타워예요. 스트롱 타워. 스트롱 타워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곧 말씀으로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견고한 망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또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세상 말로 말하면 빽 있게 사는 겁니다. 빽 있게 산다는 것은 빽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빽 있으면 경찰서장을 부르고 국회의원을 부르고 장관을 부르고 세무서장을 부르고 이 다 빽이지 않습니까? 누가 경찰서에 잡혀갔다 그러면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이런 아닙니까? 한국 사회만 뭐 그런 게 있는 줄 아세요? 미국 사회도 다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하였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형통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의 인물 중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은 뭡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욥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물론 욥 가운데 욥에게서 물론 작은 인간적인 그런 실수, 인간적인 어떤 부족감 그런 것은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욥을 가리켜 말씀하기를 욥은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 어려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죠.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삶의 여러 가지 걱정들입니다. 재물의 걱정, 건강, 그리고 모든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에 관한 많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누가 지켜주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시편 121편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하나님은 사실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게으른 신앙이라고 보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요. 그 귀한 성경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 것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시키고 내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패망시킬 사람을 패망시켜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없어도 세상은 굴러갑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운영됩니다. 내가 뭐 조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움이 되고 세상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주 큰 그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는 세 가지의 주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말의 소유자, 남의 말하지 말고 남을 칭찬해주고, 또 남이 나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감당해 나가는 그야말로 왕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산이 그냥 바다에 빠져도 바닷물이 넘쳐서 그냥 육지로 올라온다 할지라도 껐떡하지 않는 든든한, 우리 사투리 말로 든든한이 아니라 든든한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